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돛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가르침은 옛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한 관리가 나타나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관리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해당장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딸은 12살 난 외동딸이었습니다. 귀하게 키워온 딸이 이제 성년을 바라볼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의 마음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부각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예수님께 먼저 절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였다는 것은 이 관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관리의 청혼에 예수님은 이 관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예상치 않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혈루증이란 자궁의 화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함께 가고 있던 관리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제2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무엇을 만지며 무엇을 만지든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 부정한 병이라 혹 그 부정한 것을 옮길까봐 다른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믿음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깃을 만지자마자 그녀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셔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12살 난 외동딸을 고치려 가시던 예수님의 일행은 예상치 않은 혈루증 앓은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 해당장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그가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다 지켜본 야이로는 자신의 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믿음과 불안한 마음 사이를 오고 가던 그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해당장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이 해당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렵겠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길을 막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어 마음이 급한데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 이젠 다 끝났으니 예수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아까 오면서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여인이 무엇 때문에 고침받았느냐?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빈소를 방문했을 때 문상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가진 여인처럼 우리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십니다.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여인을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가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뀔 수 없어 보이는 것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당장은 딸이 죽은 후에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를 찾아가 살리셨습니다. 너무 늦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독에서 해방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문제일지라도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진 문제일지라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